1월 9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성도들에게 그 성별의 특징을 가진 권면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서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또 그 권면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그 성별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또 드러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3장은 성별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직분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도록 뽑혀야 된다라는 기준과 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을 보면 감독에 대한 당시 교회 지도자였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회자인 감독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뽑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되려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명예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직분을 사모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즉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지 무려 15가지의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1절에 한 6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즉 공격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고 채무관계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도 아무 흠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고 할 때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뽑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구문들이 등장하죠. 한 아내의 남편일 것.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용인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아내에게 성실한 사람,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원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 어떤 개인의 만족, 개인의 욕구,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한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축구를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한다, 또 어떤 분들은 골프와 당구를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건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예의가 바르고 명예로운 행동하는 사람을 단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이나 또는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내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6번째,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은 타 지역으로 갈 때 이방인들의 여인숙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결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찾는 것은 동포나 회당, 유대인들의 집에서 때로는 어떤 값을 치르고 유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잘 대접해라. 뭐 돈을 받거나 이익을 위해서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무슨 공유 숙소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범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잘 가르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 예수님은 율법의 구문보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삶을 통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율법의 구문으로 지킬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잘 설명해 주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단순히 구문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8번에서 12번까지의 항목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술을 즐기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다음에 굿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폭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하며, 이 관용이라는 것은 친절한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의적이고 다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친절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투지 아니한다. 왜 다투게 됩니까? 양보하지 않을 때, 자기만 옳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을 소화하는 것, 말씀과 복음을 소화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재물이 우선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너무 매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근래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죠. 특별히 재정에 대한 부분들, 은퇴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커서 좀 사회적인 무리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을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지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가족은 희생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앞서 말한 그 절제 영역에서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한 즐거움들을 다 한다면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목회라는 것이 끝까지 아름다운 완주가 되려고 한다면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목회자를 향해서 그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또 그들의 그 상황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생기지 않도록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즉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많이 아쉽지만 목사가 먹사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번째, 4절에서는 13번째가 나오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즉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공자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을 했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집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도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나 자기 가족에 대한 흠결이 결국 본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손한 태도와 복종을 할 수 있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모습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가정부터 먼저 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공손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본별로 들어간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는 이야기죠. 먼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 또 14번째, 6절에서 14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로하지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하는 사람은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깊은 신앙의 연륜이 없어서는 쉽게 교만해진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봉사는 열심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막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자를 목회자로 세운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사람. 열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원숙하고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마지막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죠. 교회 지도자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은 그 목회자에 대한 평판이 결국 크리스찬 전부로 혹은 교회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또 교회 지도자, 감독도 교회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비판받고는 하죠. 그래서 앞서 열거한 14가지의 항목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15번째, 교회 밖에서도 선한 평가를 얻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자격을 요구한 이후에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남성 집사와 여성 집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남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남자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리고 어미나 어간의 변화가 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명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공격받을 일이 없는 사람,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한 입에서 두 말 하지 않는다. 왜 한 입에서 두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위선이나 이중적인 사람은 되지 않는 나중에는 그 위선과 이중적인 말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남성 집사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분을 맡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술에 인 바뀌지 아니한 사람.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금요일에, 토요일에 세상 사람들 세상 밖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전날 과음한 것은, 전날 늦게까지 논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절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보는 일,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일, 그것은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일, 사기나 배임이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참 오늘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많은 일들일수록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또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거릴 것이 없는 상태가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을 보석이 담긴 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10절에서 세울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길 것. 이 시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시간을 들여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을 3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또 신앙의 고백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그와 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증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충분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검증된 사람, 시간을 들여 그가 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그를 세우던 세우지 않던 상처받았다 혹은 왜 내가 안 되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여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정숙하다라는 건 계속해서 모든 직분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죠. 행동에 흠이 없을 것, 공격받을 일이 없을 것, 또 모함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했지만 관계 지향적인 여성의 특성, 어떤 성향들 때문에 모이게 되면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함하지 말아라. 누가 잘못했다고 한다. 어떤 소문이 돈다고 한데 그것을 앞서서 내가 떠들고 다니면 바로 그것이 모함입니다. 상대방의 흠은 가려주고 또 선한 말로 권면하고 바뀌지 않을 때는 교회 치리에 맡기는 것이죠. 그걸 여론을 만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절제할 것. 이 절제에 대해서도 전날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머리를 닦거나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숙하고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특별히 초대교회는 구제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누구는 음식을 받고 누구는 음식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구제를 받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자기가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저 우리가 정한 것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불평 없이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자들,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잘 다스리고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검증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일. 그와 같은 노력 가운데 직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 교회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셈을 받아야 될지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정말 15가지를 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면서 내가 목회에 충분한 사람인가를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다. 당신은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글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즉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왜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따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영광 가운데 울려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기둥과 터전을 지키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들, 직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잘 훈련되며 칭찬받고 아무 흠도 없고 정말 모범이 되어 향기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훈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